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 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알고 계시죠? 네, 뭐 마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제 뭐 선과 악, 뭐 영적 전쟁,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에 가면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제 극단적인 접근해서 이제 둘 다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모습도 이제 양극단이죠. 이제 뭐 이단과 같은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1번은 첫 번째는 이제 마귀의 실체를 부인한다. 네, 여기 이제 이거는 꼭 마귀뿐만 아니라 이제 또 불신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영 자체를 영이라는 존재 자체 하나님 자체를 그렇게 부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마귀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 같은 과학으로 다 증명되고 더 막 별 이상한 별 것들을 다 만드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그런 게 있느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접근, 이제 이거를 아예 이제 부인하는 것, 그런 존재 자체들을 부인하는 것,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시기도 이제 뭐 이 뒤에 나오지만 시기나 지역이나 그렇게 꼭 정말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만 봐도 정말 그 지역에서 시간상의 뭐 시간대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마귀들이 존재하는구나,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마귀론에 지나치게 심취하는 것. 너무 이제 우리가 한 것에 몰두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 사람이 점점 이제 그것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것을 막 파고들고 막 알려고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뭐 이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이단에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단에 들어가서 저희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무슨 교리가 있는지 그래서 뭐가 약점인지 뭐 이런 거를 들어가서 파악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못하는 게 거기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누구나 아무도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마귀론 이런 마귀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알려고 하고 뭐 깊이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에 이제 깊이 빠져들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으로 인한 또 이제 문제들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너무 막 사탄 뭐 마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잘못한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탄이 마귀 때문에 이게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책임을 다 그렇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아까도 뭐 이제 야고보서 하면서 로마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로마 헬라 시대가 이제 이렇게 막 뭐 각가지마다 다 이제 신이 다 있는 그런 이제 다신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공부를 못하면 내가 공부를 못하면 뭐 공부의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 뭐 전쟁에서 뭐 이제 뭐 다치고 돌아오면 뭐 전쟁의 신이 안 지켜줘서 그렇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계속 그것에 대해서 뭐 책임을 하고 전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내 책임은 이제 결국 아무것도 없게 되고 발전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귀신이야, 다 귀신 때문에 뭐 마귀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또 건전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방가로 3번에 균형 잡힌 시각이 무엇이냐? 균형 잡힌 시각.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노력하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꺼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악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뭐 악의 뭐 그런 기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악이란 악한 자 이제 마귀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악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라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런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 존재랑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번으로 큰 2번 넘어가서 그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네,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냐? 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제 네 가지로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 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통치자들은 이제 어떤 지역, 분야, 시기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뜻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이 특정 지역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의 10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한테 이제 오는 중에 뭐 바사 군주가 20여 일을 이렇게 넘게 방해해서 지체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바사 군주가 이 바사 지역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 그 지역의 악한 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또 지역마다 그것을 또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이제 통치자들 악의 이런 통치자들이 있다. 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전에 몇 번 하셨었는데 뭐 이제 약간 뭐 우스갯소리 약간 들어갔는지 아닌가 아무튼 그 우리가 뭐 사고 다발 지역 뭐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뭐 이제 나중에 뭐 이게 영을 찍는 카메라가 나서 찍어보면 뭐 이제 거기에 뭐 바글바글 할 것이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 몇 번 하셨는데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특정한 지역에 모여 있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이제 계속 뭐 차가 지나가면 이제 뭐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옛날에 뭐 그 또 뭐였었죠? 그 저기 미국의 그 뭐 삼각 버뮤다에 그래서 뭐 거기 계속 뭐 비행기나 배나 계속 없어지는 그런 지역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뭐 그런 것들 아마 이제 그런 특정 지역을 그렇게 이제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있고 또 특정 분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 이제 사탄이 원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화, 음악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뭐 락이나 뭐 헤비메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탄의 음악이다. 옛날에 뭐 한창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요즘은 많이 그런 얘기 안 하긴 하지만 한창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사단의 영향 안에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특정 시기 또 특정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낮에는 이렇게 뭐 나쁜 일들이 이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죠. 특히 밤에 많이 일어나고 또 시기들도 뭐 이제 뭐 미국에 뭐 저는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1960년 70년대 뭐 미국에서 많이 뭐 그런 일들이 뭐 있었다. 뭐 그런 여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술이나 뭐 마약 이런 거에 막 그 시대 60, 70년대에 많이 중독이 막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의 생애 중에서도 이제 뭐 1, 20대 그때가 이제 또 마귀가 많이 공격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그렇게 또 특정한 시간, 시기, 뭐 시대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권세들. 한가로 2번은 권세들. 그래서 이제 권세, 말 그대로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이제 이 세상에 속하는 기관들, 힘 있는 기관들, 그곳에도 이제 이런 영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경찰, 검찰, 그다음에 이런 뭐 구청 이런 것들도 어쨌든 많이 힘이 있는 거고, 군대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막 세계를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또 세계를 또 장악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가 이제 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이런 이제 권력들이 이제 많이 집중이 될 수밖에 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이런 리더들, 뭐 이런 부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 뭐 리더들 다 그렇게 이런 권세가 이런 잘못된 것에 휘둘리지 않게 우리가 다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네, 이제 수면 밑에 있는 우리가 뭐 이제 뭐 이번에서 기관 같은 거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이제 조직들을 말하는 거, 뭐 이런 깡패, 조직폭력배,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신나치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막 정말 막 나라도 뭐 삼키고 막 이런 조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제 대항해야 되는 그런 그런 존재들이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거는 또 사탄이 이제 직접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귀신들을 말한다. 네, 이렇게 네 가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우두머리인 사탄. 네,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 사탄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라는 건데요. 자, 우리 뭐 계시록 12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인세가 나타났으니 사단장은 쫓겨났고. 네. 이제 이 온 이 악의 이제 이 주동자 우두머리 이 사탄을 우리가 이제 대항을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시기해서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됐는데,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을 하려고 보니까 사탄과 하나님은 이제 뭐 전혀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이제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좀 골탕을 먹여볼까, 그렇게 해서 찾은 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해서 이렇게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는 또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을 했는데, 이제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부활로 완전히 그 사탄을 이제 이겨버렸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사탄의 좀 목표가 무엇이냐, 사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네, 첫 번째는 이제 복음 전파, 전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 다음에 끝이 온다는 건데, 이 세상에
세상이 이제 끝난다, 끝이 온다라는 것은 또 이 마귀의 사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자기 세력들도 자기의 영향도 이제 끝난다, 멸망한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자기는 조금이라도 더 이제 왕노릇을 하고 싶은데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끝이 오면 안 되니까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또 그것을 또 전하는 그런 행위 전도를 또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일꾼들이 그 해야 되는 사명들, 사역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뭐 믿음이나 이런 신학이나 뭐 이런 걸로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이 교묘하게 뭐 바쁘게 해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서로가 이제 뭐 분쟁하게 하고 이렇게 이런 그 위에 교묘한 그런 방법들로 제대로 이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리더들이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또 이 영적 전쟁이 항상 있다는 것을 또 늘 기억해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이제 준비하고 또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4번에 보면 이제 사탄의 전략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리인을 내세운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공격을 한다. 또 두 번째는 위장한다. 우리 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이 사탄은 천사처럼 위장해서 온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이 뱀이 유혹할 때,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뱀이라는 동물이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뱀이 엄청 막 사납게 생기고 무섭고 막 보자마자 막 오들오들 떨리고 이런 존재였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죠? 처음에 딱 봤을 때, 막 예쁘고, 뭐 아름답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계속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 뱀을 사용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세상에서 뭐 쓰는 것처럼 뭐 꽃뱀 이런 것처럼 내가 이제 꼭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괜히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간질. 이간질로 우리를 공격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이 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제 갈라놓기 위해서 이제 뭐 4번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그렇게 그 두 사이를 갈라지게 한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이제 그 사탄의 이제 원래 헬라어 원어가 이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게 갈라지게 하는 디아가 이제 가운데 이제 영어로는 스루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디아블로스가 해서
이제 그 디아랑 골로스가 합쳐진 건데 이제 디아는 영어로 이제 스루에서 지나간다, 가운데를 지나간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골로스는 뭐 돌을 던지다 뭐 이런 뜻이어서 가운데다가 사람 모여 있는 데다 이제 돌을 던지면 흩어지잖아요. 뭐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도망가서 흩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 사탄이 그런 거라는 거. 이 사람들을 이제 흩어지게 예, 하는 그래서 이간질을 시킨다. 또 이제 4번은 거짓말. 네. 또 우리 잘하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가 거짓의 아비다. 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짓은 이제 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에 이 거짓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된다.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네. 우리가 이런 뭐 인터넷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우리가 보이든 안 보이든 어디서든지 이렇게 이 거짓을 또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또 5번은 생각의 영역으로 공격한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이용할 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셨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꼭 또 이게 성령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사단이 또 그 시간 방법을 통하여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우리한테 마치 하나님 생각처럼 우리에게 또 그런 사탄의 생각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이제 잘 이게 분별을 또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6번은 영적인 지도자와 교회를 공격한다. 네,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하라 깨어라 무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네, 이 말씀이 이제 물론 당연히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이 되지만 특히 이 문맥을 볼 때 이제 리더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가 한 명이 흔들리면 교회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처럼 이제 뭐 우리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지가 하는 이용 방법이 그런 거죠. 이제 담임 목사를 흔들어 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그렇게 하는 사넘기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을 하는데 네 이제 그 리더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전쟁에서 이 리더 지휘관이 쓰러지면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거의 패하게 되는 것처럼 이 리더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제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순결과 회복인데요. 네, 우리 뭐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이런 거룩에 대한 말씀을 잘 아시죠? 네. 이 사탄이 이런 막 큰 교회 번지르르 하고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교회 같은 기도를 많이 하는 또 이렇게 거룩한 이 세상과 어떻게든지 다른 모습으로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더 이 사탄이 두려워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막 커지고 뭐 재정이 빵빵해지고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기도로 이겨내고 또 정말 삶으로 그거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이런 작은 틈새도 이 사탄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뭐 이제 그 산을 등반하는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이 그런 암벽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판판한 바위면 거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막 훌륭한 뭐 어디 막 세상 뭐 어떤 산을 정복한 사람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다 뭐든지 그냥 작은 뭐 튀어나온 것들이나 뭐 이게 좀 갈라진 부분들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해야지 그것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다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그런 작은 틈새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렇게 틈을 어떻게든 이제 이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탄이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또 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된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 되나, 어떻게 맞서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싸움은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간처럼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제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예수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에 또 이 권세가 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양에서 1단계인데 이게 몇 단계? 3단계인가가 2단계가 그 예수의 이름인가 그죠? 네, 그 이름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 아버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 꿈을 꾸거나 그러면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무서운 꿈을 꾸게 한 악한 영은 따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알려주셨었는데 그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부분의 이름에 당연히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된다. 네, 또 4번은 함께 싸워야 된다. 네, 함께 싸워야 된다. 네, 에베소서 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악한 날에 내가, 너는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영적 전쟁은 1대1 이런 전쟁이 아니라 다수대 이 교회 대 1의 이런 전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성령으로 이제 한 교회 한 가족을 이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한 사탄에 맞서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은요. 네. 전신 주세.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전략에 포함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 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무기와 이제 갑주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들 쭉 이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네, 우리가 이 진리로 우리 허리를 동여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하는 진짜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단 얘기 계속하지만 이단에 왜 헷갈리고 빠지게 되느냐? 네.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교리를 잘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교묘하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그렇게 해서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진리를 알고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또한 저기가 뭐 이제 지금 집사님이겠지만 한남대 다니는 이제 이제 고등학교 때 누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ROTC 이렇게 어떤 이렇게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좀 같이 뭐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한 달 정도 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그분이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내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네, 의 호심경 우리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인데 여기서 이제 이 호심경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 사탄이 우리의 뭐 생각, 우리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책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별거 아닌 거에도 뭐 상처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실족하게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뭐 죄책감이 있고 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뭐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그래서 나는 나는 뭐 이제 예수님이 없나 봐 뭐 사탄이 나를 막 공격하고 있고 뭐 내가 이렇게 넘어지나 봐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그럴수록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우리가 또 늘 이제 아까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가장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가장 좋아해야 되는 일이 또 반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뭐 큰 교회에서는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작은 교회들이나 지원하는 게 뭐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제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뭐 정말 담임 목사님이 생활하기도 뭐 어려운 그런 교회들인데 또 선교까지 한다 이게 정말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또 우리가 이 가장 전도가 가장 중요한 또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4번은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탄이 이제 뭐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정말 뭐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뭐 가족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눈 뜨자마자 남편이 아내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루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항상 이 믿음으로 이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뭔가 이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깨닫기도 하면서 우리가 늘 이 믿음으로써 또 지켜나가야 된다. 또 5번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우리 항상 생각을 공격하듯이 아까도 이제 유다를 이제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또 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폭력이나 뭐 이기심이나 뭐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 이 생각을 지켜야 된다.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을 또 가져야 된다는 거. 네. 우리가 그냥 내가 이기려고, 내가 뭐 보호하려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 그걸로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늘 그렇게 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으로, 이 유일한 공격 무기인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또 이제 이 검으로 또 해야 되는 또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나에게 있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뭐 생각을 통해서, 네, 또 우리의 뭐 마음을 통해서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또 뭐 그런 것들의 또 연장이기도 하지만, 내가 뭐 연약한 부분들, 뭐 신체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뭐 자주 하는 그런 뭐 악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이런 성령의 하나의 말씀의 이 검으로 이런 것들을 또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의 이제 삶의 부분들 중에서 사탄이 이용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 네, 이제 그냥 뭐 성품으로 말하면, 성격으로 말하면 뭐 이제 못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성령의 검으로 잘라 나가야지만이 또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도 피하고 또 이겨낼 수 있다. 네. 또 그리고 오히려 어쨌든 또 이 검은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겨서, 거기서 보니까 제가 또 그 4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얘기하실 때 그냥 방어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역으로 공격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귀가 그냥 거기서 그냥 맞기만 하면 이 마귀가 그냥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떠나더라고요. 네, 떠나더라고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 3번 그렇게 시험을 하고 나서 마귀가 떠나요. 그러니까 무찔렀다라는 거죠. 그냥 맞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찔른 거다, 이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늘 이제 예배나 성경 통독이나 묵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이 칼날을 갈아서 날카롭게 유지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을 늘 그렇게 계속 사용해서 이 날카로운 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네, 에베소서 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뭐 이런 앞에 말했던 뭐 6가지 이런 성령의 이런 뭐 투구나 진리, 뭐 허리띠나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비하고 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또 그 능력으로 이기는 그런 또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영적 전쟁에서 또 끝내 끝까지 또 다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빠르게 했는데 이제 9시 딱 9시인데 혹시 오늘 또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거나 또 나누고 싶으신 거나 우리가 꼭 귀신을 이제 축사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만이 이런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늘 사소한 것들도 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영적 전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깨워서 이거를 또 이겨내야 될 겁니다. 자,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